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피곤하고 목이 또 아플 정도로 마를 정도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쇠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 때문이었고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아주 길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힘든 마음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분노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그 분노를 쏟아놓은 말씀이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그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어주시라고 하고 25절에서는 그들을 거쳐가 황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28절에는 아예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합니다. 원수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그냥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모두 숨김없이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 분노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향한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들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분노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잘하는 거는 그거였죠. 마음에 있는 거를요 숨김없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있는 것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어놓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김없이 다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기도가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에서 36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드려도 될까?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주셨을까요? 먼저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숨김없이 내어놓았을 때 먼저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을,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소는 그 당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중에 가장 비싼 예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고 또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또 예물을 많이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또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소생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곤고한 자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많은 비방을 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 모습을 곤고한 자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소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소생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죠. 감사와 찬양을 올렸더니 마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회복된 자신을 보면서 이제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감사와 찬양을 해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또 공고함에 빠져있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도 감사와 찬양을 통해 그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이, 마음이 소생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고 갇힌 자 같은 자신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의 비방으로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분노로 가득했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또 상황을 솔직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니까 자신에게만 머물렀던 기도가 이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에서 살고 소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여 거기 살게 될 거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또 후손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내 자신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들, 때로 분노까지도 솔직히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향해서, 또 세계를, 선교를 향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박부기 장로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정갑진 집사님 위해서, 또 김사멸 장로님 위해서, 유재선 성도님 위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사업에, 마음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을 좀 내어놓습니다. 걱정을 내어놓습니다. 근심을 내어놓습니다. 두려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마음을 주여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힘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옵소서. 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증 없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아버지의 관계 사업에 여러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해 주셔서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담대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소생케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고백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업에, 또 재정적으로, 또 관계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 꽃꽂이 감사로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에서 감사가 늘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